영국의 유명한 저술가였던 사무엘 존슨이 어느 여름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복잡한 장터에 몇 시간째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받지 않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서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꼼짝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많은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그 사연을 물어보자 그는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5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 책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님들과 어느 날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내 몸이 좋지가 않구나. 네가 내 대신 오늘 하루만 시장에 나가주면 좋겠다. 그러자 아들은 발끈하면서 헌 책장사 하시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심부름을 할 것 같아요? 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약속한 손님이 있으니 내가 나가야지 하시면서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했던 탓인지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으시더니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수하지 못합니까? 원인은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효도하는 가정에 장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를 저버리고 저 혼자 잘 살겠다고 저 잘난 것처럼 굴어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교훈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부귀가 있고 영화도 있고 장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효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효도는 청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청종은, 청은 듣는 거고 종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효도 강강시킨다고 합니다마는 그럴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조용히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화라도 자주 드려서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를 높여드리는 길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환갑이 다 된 어머니를 아가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냐? 어머니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또 물으십니다.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냐? 예, 몇 월 며칠입니다. 장날이 언제냐? 어머니는 또 자상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장날이 되면 찬거리가 좀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가야, 오늘이 음력으로 며칠이냐? 왜 음력을 자주 물으시느냐 하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물때에 따라서 생선이 달라지거든요. 잡수시는 것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다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손자가 대꾸합니다. 할아버지, 조금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물어보세요? 하고 어린 생각에 그만 볼멘 소리를 해버렸습니다. 순간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크게 꾸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어른이 물으시면 한결같이 공손하게 대답을 해드려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았더니 노인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잔소리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매번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부모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조선조 숙종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로 행차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들 가까이에 가서 임금을 한번 뵙고 싶어 합니다. 지금처럼 사진도 많고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옛날에는 실제로 그곳에 가서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든 먼데든지 모두들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가로 모여듭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누워서 거동이 불편한지라 이 노인은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나 말이다. 임금님 얼굴 한번 배웠으면 좋겠구나. 예, 어머니 그렇게 하시지요.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하시고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70리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까지 갔습니다. 어머니를
아기 업듯이 단단히 받쳐 업고서 어떻게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어머니가 임금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효자로구나.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 아들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에 아주 못돼 먹기로 소문난 불효자는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시는 자기 어머니를 강제로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길목에 가서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역시나 임금님이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이 마을에는 효자가 많구나. 기특한 일이로다. 너는 무슨 사연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불효자는 효자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어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임금님. 저놈은 천하의 몹쓸 불효자식입니다. 임금님께 상을 받으려고 효자 흉내를 낸 것입니다. 하고는 일러 바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껄껄껄껄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니다. 흉내라도 좋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불효자에게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마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없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효도를 해야 됩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리는데 효가 있는 것입니다. 제1회 국민효행 대행상을 받은 오정인 할머니가 그때 71세였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토로하며 울었습니다. 52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죄를 이 시간에 들킨 것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마음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지금은 94세입니다. 52년 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미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 살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누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강요된 효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90세가 넘고 보니 거동을 못하므로 내가 목욕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깡마른 어머님의 몸을 목욕시켜 드리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해드렸으면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내가 잘못해 드려서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구나 하고요. 정말이지 저는 진심으로 효도했던 때가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요된 효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효가 아닙니다. 오정인 할머니는 참으로 효부입니다. 왜요? 자신이 마음으로부터 모시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 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신 길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가신 길, 걸어오신 길을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많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한 초밥집이 있었는데 허름한 기와집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4대를 대대로 이어오고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초밥집입니다. 우리네는 부모의 직업을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기업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의 뜻을 내가 이어가고 기뻐할 때 여기에 효가 있는 것입니다. 이지은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주 마음 아픈 글을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버스 운전 기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어느 날 골목을 지나다 보니 누가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고 보니까 바로 아버지가 버스를 몰고 가시면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딸을 발견하자 너무 반가워서 차창문을 열고 부른 것입니다. 순간 이 여학생은 고개를 휙 돌리고 말았습니다.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늘 초조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언젠가는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버스를 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버스를 타고 보니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당해 가지고 모른 척하고 서 있었더니 아버지는 아는 체 하지 않고 학생 위험한데 안으로 들어와 앉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에 자리에 누워 자는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기가 민망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이런 딸을 보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딸은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서 편지로 써가지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낭독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링컨의 아버지는 구도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적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까지도 줄기차게
그 사실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회에 서서 강연할 때까지도 링컨을 보고 당신의 아버지가 구도 수성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이렇게 대놓고 공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받아두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말았군요.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는 제게 가장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훌륭하게 구두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혹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내게 가져오시오.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면 그것은 불효입니다. 아버지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 그것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우리는 걸핏하면 그저 무슨 돈으로 하는 줄 알고 효도 관경을 보내놓고는 용돈 보내주고 하는데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효도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의 직업을, 그분의 선택을, 그분이 하신 일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특별히 내게 부으신 사랑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제니라고 하는 대학생은 아이브 리그에 속한 대학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대학 1학년서부터 4년 동안 한 번도 연습에 빠지지 않고 딴에는 열심히 연습을 하고 뛰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실력이 좋지 않아서 감독은 그를 후보 선수로만 두고 한 번도 이 선수로 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전보가 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아주 큰 게임이 있는데 감독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차피 출전하지 않을 거니까 가서 편안하게 장례 치르고 오너라. 그랬더니 갑자기 갔다가 이내 금요일 날 왔습니다. 와서 감독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렇게 일찍 왔는데 저의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필드에서 뛰게 해 주십시오. 그 소청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럼 한번 뛰어봐라 하고 감독은 승낙했습니다. 한 5분 정도 뛰게 하다가 도로 불러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게 뛰는지 이 선수의 공로로 인해서 그 게임을 훌륭하게 이긴 것입니다. 감독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듯 잘하게 되었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제가 축구하는 것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내가 축구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러분, 혹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이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또 성실하게 열심히 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토벤은 17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는 11년 후에 청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귀가 멀었으니 어떻게 음악을 하겠습니까? 그는 비관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불쑥 떠오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며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유서를 찢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자로서 작곡을 합니다. 자신이 작곡한 것을 자신이 들어보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듣는 그 많은 훌륭한 곡들을 창작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되는 것입니까? 큰 성공은 없어도 좋습니다. 대단한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를 기쁘시게 합시다. 이렇게 효가 가풍에 이어질 때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